6세 아이의 일상을 담은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너무나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전 세계의 유치원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6세 아이의 일상을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하는 부모가 한 달에 매출로 35억의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개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스스로가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지방에 다닌 대학생들은요, 스스로 이 수도권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수도권에 올라간 학생들은 이 수도권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수능을 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능 점수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수능 점수를 딱 봤는데 딱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정말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정말로 응원해 주셨던 장로님, 권사님, 선생님들 얼굴 보기가 너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 그래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였는데 나를 봤던 이 아이들이 나의 이 낮은 점수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부끄러움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점수가 낮으니까 이 점수 낮은 것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과 교회에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서 정말 이 낮은 점수를 바라보았을 때에 교회를 정말 가기 싫다라는 생각을 품었던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부모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2월에 우리 자녀들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속포교회도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점수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람마다 은사와 재능, 이 달란트가 다 다르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누가 더 크냐 비교하면서 서로 싸우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더 크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작을지라도 그 은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에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포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께 받은 은사가 어떠한 크기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났던 이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바울이 이제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 3장에 걸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편지의 내용을 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원리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은사를 가졌다고 주장하였던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음해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3장에 걸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2장에서 변증할 때 어떻게 변증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이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천상을 경험하였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에는 보면 낙원에 이끌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에게 너희 거짓 사도들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큰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는 이러한 신비한 체험과 은사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바울은 이 은사와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개척했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에 무익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것을 전혀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사용하도록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다면 또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하였던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12장 7절에서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안에 있는 질병인지 아니면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거짓 사도들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에 있어서 방해를 받고 있고, 바울 스스로가 연약해지고 한없이 작게 만들어지는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한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잘 나가던 바울에게 이 바울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가시 때문에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볼품없어 보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가요, 세상 나라의 원리로 이 누가 더 크냐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간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더욱더 능력 있는 사도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대답하고 계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9절에서 이 온전하다라는 뜻은 원어로 정확하게 따져보면 완성되어지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9절의 전체 문맥을 파악해보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해질 때에,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성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튼튼하게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장 7절에서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 또한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자만이라는 의미는요, 스스로 위로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위로 올라간다를 자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 중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하고 행동하면요, 결국에는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포악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땅에는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점점 확장되어져 가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까지 확장되어져 버렸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동생 예배를 받고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생의 예배를 받는 이 상황을 보면서 가인이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있던 가인이 바로 연약하였던 아벨을 죽이기 시작했고, 이 이후로 계속해서 인류는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 노아 시대의 땅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이 노아 시대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의 땅을 보면서 부패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땅이 부패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세상, 더욱더 스스로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약한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세상,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부패한 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악하고 부패한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이 땅을 정화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땅을 정화시키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고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도 이 교회 안에 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암울하게도 이 교회 안에 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흉악해지고 포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 유럽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사업하고 깨끗하게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폭발적인 산업혁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죠.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이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이 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는 형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기업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노예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땅을 착취할 수 있고 더 많은 땅을 정복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요, 힘과 은사와 능력으로 다스린다는 이 세상 나라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가 제발 주님 사라지게 된다면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능력을 쏟아붓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성경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1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주님도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은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장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 세상 속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약함을 철저하게 숨기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약함을 자랑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세워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소포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약함이 자랑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튼튼하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약함이 자랑이 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다 보면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패함과 포악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2장 11절 하반부를 보시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전혀 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약함이 자랑이 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연약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약함이 자랑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바로 이 공동체가 사명감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약함의 자유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이 약함의 자유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할 때에 자신이 개척했던 이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헌금을 거두고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바울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도 바로 이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자신의 이 최종 목적지였던 로마로 바로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바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 24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해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바울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을 향해서 바울이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죄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요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비록 이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는 죄인 신분이 되었지만 이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 이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 미국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말 세계 최고의 경호원을 데리고 정말 바울을 음해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공격을 보호받으며 로마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약함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보안국가에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께서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지였던 라오스로 이제 선교지를 가셨는데요. 라오스로 가기 직전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본인이 이제 라오스라는 새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이 라오스의 땅을 바라보니 자신이 20평생 사역했던 그 모든 선교 경험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없이 약해지고 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바라보게 되니 이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소포교회가 정말 이 약함이 자랑되어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함이 자랑이 되는 그 공동체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이 도시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중학생, 초등학생 되는 아이들도 이 아테네라는 도시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고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철학적으로 문명적으로 발달해 있는 이 아테네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아테네에 있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 아테네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적으로 문명이 뛰어나고 철학적으로 뛰어난 아테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명하지 않는 이 고린도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포 지역이 주변에 어떤 평판을 받고 있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약함을 자랑으로 삼는 우리 소포교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열등감 속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정말 이 약함이 자랑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나 이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포교회가 약함이 자랑되는 교회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속포 지역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화시키는 그러한 교회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 이 찬양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속포교